교인도 없는 가운데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영상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거지만 하더라도 영상과 유튜브는 선택이었으나 오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무조건적으로 또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영상의 도구를 통해서 또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면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또 그동안 교회 위에서 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선물이다, 쉼이다, 위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 결심도 하고 또 눈물도 좀 흘리고 감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드릴 때와 또 다른 감정으로 또 새로운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간증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또 기간 동안에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도다 하는 이러한 간증과 감동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년 6개월 가뭄 가운데 이 그리시네가에서 이 엘리야가 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그리시네가마저도 물이 메마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갈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시돈 땅 사르밧 아주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으로 그를 보내셔서 또 그곳에 한 과부를 통해서 또 섬김을 받게 하신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사르밧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상황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참 이상하다, 좀 서먹서먹하다, 잘 맞지 않는다 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영상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사르밧과 같은 이 교회가 아니라 사르밧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이 비대면 또 예배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엘리야, 순종의 엘리야. 8절 9절 말씀을 함께 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 또 그리시네가에서 안전하게 이제 지켜주시다가 이제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시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
엣바알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참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국 땅이죠. 바알을 섬기는 나라죠. 또 이세벨의 아버지 우상을 가장 치열하게 섬기는 엣바알이 섬기는 그러한 나라에 가 있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땅은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또 엘리야를 찾고 또 아합과 이세벨이 사차치 찾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시돈 땅에 엘리야가 거기 가 있으리라라고는 어느 누구도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안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윗산에 보게 되면은 조그만 절간이 있습니다. 선양사라고 이름이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적은 절입니다. 얼마 전에 그 교회 마당에서 그 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묻기를 요즘에 교회는 좀 헌금이 좀 들어오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그랬더니 자기는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만약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선양사에 갖다 놓고 또 중들이 돌보는 그런 상황 속에 나를 갖다 놓게 된다면은 참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불편하기도 하고 많은 자존심이 상하게 될 겁니다. 이 엘리야가 이 시돈 땅 사르밧에 가 있는 것은 꼭 이제 그러한 심정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안전하게 지키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받습니다. 그럴 때 가장 힘든 것은 그 전날 액체를 마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많은 그 액체를 마셔요. 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액체를 마시다가 아이고 이건 마시지 말고 내시경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내 속에 있는 장 속에 있는 모든 음식물을 다 비우고 났을 때에 좀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다. 그리고 참 편안하다. 비운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가볍고 참 편안하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내시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또 너무 더럽게 살았고 많이 먹고 살았고 비둔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우게 하시고 또 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각 개인과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경험으로 우리는 삼게 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토하라는 얘기는 다 비우라, 배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을 다 토할 때 우리는 가벼운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또 평안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똑똑하고 또 권세 있는 세상적인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 시내가에 머물러라. 그럼 거기 머무르고 또 거기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이방 땅으로 가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순종의 사이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 순종의 사이즈가 사명의 사이즈다. 내가 아무리 엄청나게 대단하다 할지라도 순종 조금 하는 사람은 조금 쓰임을 받고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때에 내 욕심, 고집, 아집, 트집, 더러운 거, 인간적인 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에 모든 것들을 다 못 박는다 그랬습니다.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다 못 박는 사람, 다 비우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전적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의 사르밧 과부. 섬김의 사르밧 과부. 좀 길지만은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아주 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시돈 땅 또 이 사르밧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는데 아주 나뭇가지를 줍는 극빈한 아주 가난한 그러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하여금 좀 마시게 해다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이 어려운 때에 이 가뭄에 그래도 물을 가져다가 대접을 하려고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물을 떠오는 동시에 떡 한 조각을 내게 좀 가져와라. 내가 좀 배도 고프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다. 떡 한 조각을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얘기합니다.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집에는 다만 통에 가루 조금과 이 밀가루 조금과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나와 내 집에 있는 아들이 한 끼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떡 한 덩이밖에 없습니다.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 2개를 가져다가 지금 떡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그랬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에게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떡 4개로 가져오라. 참 나는 그렇게 얼굴이 두껍진 못하다. 나는 참 그 얘기하기 참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또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들은 마지막 떡을 주의 종에게 바치고 굶어 죽을 각오로 순종하고 주의 종에 바치는 그 섬김과 정성, 이 사르밧 과부의 대단한 순종과 섬김의 정성입니다. 만약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목사님께 드리고 우리는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과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했을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이 치매에 걸렸나 아니면 뭐 노망이 났나 그럴 수도 있겠고 코로나의 영향이 크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망가졌다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요즘 뭐 장마와 더위가 극심하기 때문에 장마와 더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런 소문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말씀한 그대로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주의 종에게 대접하는 이 순종과 그리고 또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어떤 전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56세 된 남자분이 먼저 타고 그 다음에 45세 된 남자분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에 56세 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가 탄다고. 이 젊은이들이 걸어 다니지 왜 엘리베이터를 타느냐고. 그러면서 욕을 또 퍼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얼굴을 여러 번 가격을 한 여러 번 때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구속이 되었고 500만 원의 이제 벌금을 받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 한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 어떻게 보면 일반화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이런저런 일에 이뤄서 교만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사회화되어 있는 이런 엄청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그냥 잘못 건드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물질은 세 몫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물질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쓰라 하는 이 하나님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이웃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다.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 그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고 악독한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대화가 되지 않는, 자기 부인과도 대화가 되지 않고 종들과도 대화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모든 재산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도 없고 이웃의 것도 없다. 그래서 이 다윗과 다투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나중에는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죽는 아주 비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욕심만 채우는 사람은 돌같이 몸이 굳어지게 됩니다. 내 욕심만 채우는 사람, 모든 물질은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죽음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욕심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섬긴다는 것,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더 빛나는 겁니다. 싱거운 곳에 소금이 필요하고 어둠에 빛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떡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드렸던 섬김의 또 귀한 모습, 순종의 귀한 모습,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통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려운 순종을 이 사르밧 과부가 했을 때 엘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 한 2년 동안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엘리야와 또 이 과부와 그리고
이 과부의 외아들이 가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넉넉하게 풍성하게 먹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벳세대 광야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5천 명이 먹고도,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지만은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부어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집이 풍성하게 왕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손에서는 쉽게 끝날 수밖에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쥐어지게 되면은 거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주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 속에 의인의 상이 있고 선지자의 상이 있고 하늘의 상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약 2년 동안 차고 넘쳤다. 이 3가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엘리야의 순종,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순종과 섬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이 3가지가 삼위일체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거기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순종과 헌신의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없을 때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삼위일체될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2번씩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기업이, 가정이, 경제가, 재정이, 학교와 젊은이들, 청년들, 교회와 각 개인이 미래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피투성이, 마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잖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정말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람들의 마음마다 직장과 기업마다 지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읽었던 것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통곡하고 때로는 종종 자살하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영상으로 1부, 2부 예배를 보신 이러한 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살아있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젠가 끝나지 않겠어요? 언젠가 이 국가적으로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그때가 올 것이고, 또 언젠가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언젠가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교회 오고, 그리고 뜨문뜨문 앉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송할 수 있는, 호흡을 해도 지장이 없고 침이 쳐도 지장이 없고 가까이서 음식을 나눠 먹어도 지장이 없는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으라. 그때까지 살아있으라. 국가가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하는 그때까지 살아있으라.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제해도,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또 함께 찬양하고 통성기도를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때까지 살아있으라. 너무 힘들고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가 되기 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했던 사람들은 그때가 올 때에 그때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기쁨으로 살거나 예배할 수 없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그때까지 살아있으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합니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사르밧, 시돈의 사르밧에서 2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 가게 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당당한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17장에 살고 있지만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잘 견디면, 피투성이라도 잘 참고 견디게 된다면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위대한 전투와 위대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반드시 거두는 줄 믿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는 이 개선 장군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사람은 다 내 세상이다. 다 내 세상이다. 영원한 내 세상이다. 그러나 들려주기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모든 게 다 네 세상이 아니다. 죽음이 반드시 있다. 겸손하라. 영혼을 기억하라.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는 겸손하라. 영혼을 기억하라.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가 없던 시대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내셀이 있고 천국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는 거, 성공하는 거, 승리하는 거, 이것이 전부라.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세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천국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봐라. 교회가 그것을 바라보고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죽음 너머를 바라보라.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음 너머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을 때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는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멘토 모리, 메멘토 메리, 죽음을 기억하시고 그 순간까지 우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교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십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곧 좋을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우리를 향하여 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어려운 때에 엘리야처럼 또 사르밧의 가부처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맛보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